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환영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여러분이 극진히 환영할 수도 있고 냉대할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몰아내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몰려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해방 후 38선 이북의 공산정권이 세워지고 나니까 북한의 공산당은 애국가의 가사부터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인민들이 단결하여 우리나라 만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마다 학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학생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천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게 보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없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을 위한 낙원을 만들고자 하는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만들려던 노동자의 천국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세계 최대 빈곤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태풍이 몰려오고 홍수가 오더라도 가을이 되면 풍년이 오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수입한다고 난리지만 그래도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벌써 몇 년째 흉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쌀이 부족하고 외국에서 식량 원조를 받아야 됩니다. 1995년에서 98년 사이에 북한 인구의 35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엘니뇨 때문에 그렇다느니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다느니 이유를 대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만일 애초부터 북한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몰랐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였을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부터 북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 몰아냈으니 이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갖고 있던 유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기근이 닥쳤다고 말합니다. 유산이 뜻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요. 기근이 뜻하는 것은 환경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개인의 능력도 소진해버리고 환경도 부정적으로 역사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에서나 밖에서나 되는 일이 없다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도 그를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그를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을 주위 사람들이 먹여 살려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류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돌아오는 것을 보류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비로소 문제들이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지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으시면 사람이 애쓴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를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보다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의롭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저희 사촌 누나가 몇 년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가끔 저희 어머니가 매를 드실 때 한 사람이 잘못해도 둘 다 때렸습니다. 분명히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너도 맞아라 하면서 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나머지도 결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북한은 주체사상, 공산주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대한민국은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철학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지만 한쪽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경히 여기거나 재물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든 둘 중에 하나이.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경기도 안 좋고 정치도 어렵고 외교적으로 여러 면으로 안 풀리는 그 현상이 하나의 징조라고 봐야 됩니다.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부를 탓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는 정부가 유능해서 우리나라가 잘 됐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